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8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에 의존하는 가련한 영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한 육체에 의지하는 육체란 얼마나 초라한가. 그리고 이 둘에 의지하는 영혼은 얼마나 초라한가.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나약하다 합니다. 인간이 정말 나약할까요? 나약한지 강한지 그것도 분별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발상입니다. 때로는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인간이 대단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나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떠냐? 의식주를 해결해 가면서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나약하냐 강하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비교와 분별이 났습니다. 비교와 분별이. 비교와 분별은 끝없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뭔가 삶을 바꿔보겠다고. 그런데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만족을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만족을 못할 때는 절름발이 생활입니다. 절름발이. 이거 메꾸고 나면은 저게 모자라고, 저거 메꾸고 나면은 또 다른 게 또 빈 곳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족 못하는 그거를 채우려고 또 더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기거할 장소가 있고 걸칠 옷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만족 못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게 없어요. 이것도 있지만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여망이나 바램으로 끝이지 않고 do action 행동으로 뭔가를 그런 거는 해버립니다. 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걱정과 원망과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을 종용하지요. 쫓는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세 분이나 40일 단식하러 가셨을 때 유혹이 옵니다. 이거 굶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 주겠다. 사람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럴 때 우리의 말씀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 얘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신격화합니다, 사람들. 예수님 행적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대로 다 살 수도 없지만은 그대로 다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진리,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육체에 의지하는 육체, 집착으로 분별해서 내가 이쪽이 더 나았겠다 싶은 대로 가는 그 선택, 그거에 집착하는 거는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을 육체에 비교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어떤 일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보면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없고 차라리 성경에 둘러 빠졌다. 그게 어쩌면 더 큰일입니다. 그거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분별해서 둘로 쪼개서 어느 한쪽에 그냥 올인하는 거. 그 더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한답니다. 그 집착은 더 큰 집착이라니까요.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느님 말씀에 해야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은 그걸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들 중에서 올인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하느님이 말씀일지언정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 집착한다는 것은 이미 이분법에, 이원론에 쪼개진 겁니다.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느님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소니 더멜로 신부님은 이렇게 그 행복으로의 초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카모니께서도 비구니들이여, 나의 어떤 내가 깨달았다고 내 인품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라봐야 아무것도 들어올 게 없다. 얻어지는 게 없다. 집착할 뿐이다. 쪼개는 일만 할 뿐이다. 비판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러니까 뭔가에 의지하는 육체, 그거는 분별입니다. 비록 그게 하느님이 말씀이라고 할지언정,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생활이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고 자꾸 더 목마르고 더 센 거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법은, 이 진리 깨달음은 무한한 자유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요해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마중물이라는, 옛날에 시골에 보면 펌프 있지요. 그 펌프에 물을 올리려면 어느 시점까지 둘이서 그 압력과 그게 탁 마주치는 시점에서 뭘 넣어야 되냐면 물을 넣어야 돼. 거기에 박사학위 갖다 넣고 금덩어리 갖다 넣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을 갖다 넣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 깨달음, 이 진리를 체험해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착에서 내려놓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원론적인, 비록 그게 말씀일지언정, 성경의 말씀일지언정, 그거 한 가지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내려놓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내려놓는 날 꽉 막힘이 오면서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이거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는 일이 아니겠네. 이랬을 때 두 손 두 발 닫을 때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네. 그냥 그동안에 있었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이제 잘 생각을 하냐면 거룩하다, 좋다.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런 어떤 분을 찾고 싶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막연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생활과 직결돼서 내가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되고 어느 날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냥 이 순간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이 순간 그냥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고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할 것도 없는데 뭐요. 그래서 더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꾸 가중시키거든요. 더 갖다 보탠다고. 근데 이거는 보태놨다가 하나씩 흘려버리는 겁니다. 하나씩 흘려지지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불교 경전에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 그게 일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시에.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많은 번민들이 한순간에 딱 가닥이 나온 이것뿐입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체험했다고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실 분 계세요? 거룩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뭘 거룩함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왜? 왜 거룩하지? 모릅니다.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 근데 거룩함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특별하게 의존해갖고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의존하고 싶지. 좀 더 특별해지고 싶고, 좀 더 거룩해지고 싶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러고 싶지. 근데 거룩함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거에 이제 어린 시절에, 어리고 뭐 나이 들고 간에 어느 한 시기에 상처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남아서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트라우마로 자기가 어떤 행동할 때 제동이 탁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성장하지 못한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성인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경우가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는 채우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거든. 그 앵글, 화를 동반한다든가, 또 어떤 열등의식을 유발시킨다든가, 그리고 어떤 일에 이제 모자라게 자랐으니까 채우고 싶어서 더 집착한다든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런 공부가 이제 어려우시다는 분들은 그 상담하는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한번 씻어내 주는 거.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일이 아예 없이 완전하게 태어나서 완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성장해 가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어떤 시간이, 그런 거를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 본문들은 그런 과정들이 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이렇게 그 어릴 때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지금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게 그냥 한순간에 통과돼 버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면서 뭔지 모르지만 그 많은 개수가 하나하나 해결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딱 그 헝클어진 실타래가 있다면 대가위로 가지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누군가가 잘라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그 의식이 딱 차단이 되어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술렁술렁 빠져나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를 체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법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본시 다 가지고 태어난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는데 세상에 새 것이 없다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역시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괜히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본성을 태어나고 특별한 것이 없이 다 그냥 이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존해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의존하면 그게 병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게 해요. 그 의존한 것만큼 응답이 돌아오나 안 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관계가 별로 시원찮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거기 의존하잖아요. 더 도망가잖아요. 의존은 거는 겁니다. 어떤 사물에, 어떤 일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지만은 숨만 차.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의존하면 더 나을지 연구 개발합니다. 오늘도 사람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은 의존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본인을 깎아먹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의존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느 거에 길이 있는가, 의지할 곳이 있는가 탐색하러 다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아하 싶은 게 있더라고. 그 중독자 남편을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결점 집어내서 얘기하면 고치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독이라는 그 남편이 중독돼 있는 그것만 탓했지 제가 남편에게 중독이 돼 있는 줄 몰랐어요. 패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제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그 의지하고 중독돼 있는 그거에 계속 질책하고 그거에 중독이 제가 돼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한두 가지 중독이 의존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매스메디아를 통한 의존 엄청나게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연령대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 법은 뭔가 노력해서 그걸 방향을 튼다 이게 아니에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본성이라는 게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힘을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문정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목을 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많지요. 눈에 보이는 거 엄청나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뭐 굳이 유혹이라고 나쁜 말 안 써도 됩니다. 좋아 보이는 거. 당장 무슨 집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 사는 게. 저 집은 안 그렇겠지. 내만 이런가. 비교합니다. 한탄하지요. 이제. 내 삶은 내 팔자야. 남녀 공동입니다. 여자들만 그럴 것 같지요. 남자들도 비교하고 그걸 야망이라 하고 책임감이라고 남자로서 책임감이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비교 분석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는 그 무엇에도 집착해가지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꾸 더 헐벗은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자꾸 더 가난해진다잖아요. 제가 한때 애들한테 돈을 좀 내놔라. 부모가 이거만큼 키워놨으니까 돈을 좀 내놔라 했어요. 그러니까 딸 둘이서 뭐 그 드는 입에 옛날 말에 이러면 여포 창날 같다고. 여포 삼국지 여포 창날 같이 콱콱 찌르는 소리 이제 반격이 다 돌아옵니다. 우리만큼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잘 주고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돈을 좀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자기들 생활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자주 이제 그런 얘기를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요. 내가 애들에게 이 재물을 받고 싶은 이게 의존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저는 그건 의존은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면 의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두 판 치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주면 주고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말은 한다. 돈을 좀 내놓으시오. 애기 키운다고 힘들어하면 다 너 그리 컸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한테 그 시간이 얼마 없다. 부모가 그 안 기다려준다. 돈을 좀 내놓으시오. 애들한테 그럽니다. 그랬을 때 딸 둘 중에서 이제 저것도 비교하지요.
누가 동생이 잘 사는가 언니가 잘 사는가 저것도 내 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딸 하나가 난 돈이 없대. 난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못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돈이 없다고 내 딸이 아니가. 그러고 맨날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네 말대로 그렇게 된다. 가난에 네가 의존하고 있네. 가난이 벼슬이가. 그랬어요. 네가 가난한 게 벼슬이가. 네가 가난해도 내 딸이 아이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돈을 주는 거야. 감사하면서 주면 더 고맙고 니한테 좋은 거고. 그렇듯이 이 의존이라는 거, 육체에 드러나는 이 모습에 우리는 의존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건 끝이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차는 거, 그거를 고를 삼는다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끝도 시작도 끝도 없다 하는 여기, 이 깨달음, 여기만이 내 의존에서 의존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내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본성을 체험하는 모두 다 하늘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지고 태어났던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